우리 에스겔서 3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연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저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돌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남성들과 조롱거리가 있는 종족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돌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함께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이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주의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에 들을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름과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또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네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려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너희를 너와 밭에서 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너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하여 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러워하고 하나님이시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저희는 지나갈 자에게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항상 정결이 되리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약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를 양떼 곧 이스라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음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스겔서 36장은 에스겔 전체의 클라이막스예요. 왜 그런지 구절을 보면 나오겠죠. 근데 그게 가장 큰 특징이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방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왜 당신이 선택한 이 백성을 왜 이와 같이 이방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방 포로민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도한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는 오늘 11절 23절 마지막 38절에 잘 언급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고 역사하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 갇히게 되었죠. 맞죠? 그들이 열방과 경쟁하면서 이방과 경쟁하면서 자신의 민족들을 좀 잘 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방의 신들보다 좀 더 우월하신 그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더 열심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일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들을 그들의 방식대로 잘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도록 그들의 이 땅의 삶의 욕망을 잘 실현시켜 주실 하나님 정도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럽혀졌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거하기도 하시고 이방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11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3절에 23절인가요? 맞죠?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 다음 마지막 38절에 그래 앉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구약이 기록된 가장 핵심이죠. 구약은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먼저 들려주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다른 열방보다 좀 잘 살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궁극적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당신을 계시하시고 불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네. 에스겔서 말씀은 바이블에서 이렇게 잘 읽혀지지 않는 본문을 잘 열어내는 한 부분으로 이렇게 그냥 무슨 내용인지 펼치면 어떤 내용이고 왜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쉽게 들어와요. 좀 더 진전된 읽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두를 좀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온데 들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자신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고 있어요. 그가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통치 가운데서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갇히게 돼요. 어디에 갇혔느냐면 궁극적으로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지성소에 갇혔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을 깨뜨리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포로 가운데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땅 가운데 계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였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이 정도 오늘 되고 오늘 본문으로 오늘 에스겔 말씀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에스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읽어보려고 시도했던 분들은 시간이 좀 잘 공부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하시는지 듣고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분명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역사를 한번 보면 창조하시고 출애굽이라고 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 멸망 BC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기간이죠. 여기가 바벨론 포로 공동체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귀환하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해요. 여기에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라고 볼까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을까? 100년을 살았으니까 100년을 그렇게 기록하고 그러진 않았을까? 어떤 신앙적 위기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우리는 이런 대파국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러한 역사에 계시된 하나님의 전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역사가 기록되었다고 보면, 구약이 기록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바벨론 공동체. 여기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하나님 백성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게 다윗 왕조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연결됐는데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조를 하셨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모든 다윗 언약이 파기가 되고 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멸망이 됐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공동체로 갔어요.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이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절망 가운데 찾게 되겠죠. 어떤 절망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그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창조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 생명이 그런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 세계가 회복되도록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망각하고 이 세계 한 부분으로 전락해버렸죠. 현재 분위기만 한번 보면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 공동체 즉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들에게는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부재를 맛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무능력이라 해야 될까요? 또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이셨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을 봐온 것처럼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하스 왕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아하스 왕을 예를 들어 보면 지난 시간에 이사야를 봤듯이요. 아하스 왕을 예를 들어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온 세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 창조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 왕권을 강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으로부터 지켜내고자 온갖 수단을 다 쓰는 이 아하스 왕에게 네,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과 경쟁하는 하나님 정도로 전락해버렸죠. 네,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부재와 무능력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됐는지, 맞죠? 왜 잡혀오게 됐는지,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포로 공동체는 새롭게 인식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가 기록되었느냐면요. 열왕기 상하, 특히 열왕기 상하를 기록해서
여전히 다윗 언약이 유효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통치하신 통치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나라가 나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어떤 관점이었어요? 이 다윗 언약을 관점으로, 이 다윗과 약조한 이 언약을 관점으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드러내서 왜 이들이 바빌론 포로 공동체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 포로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 결국은 뭘까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 이건 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만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대변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 언약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켰어요. 그래서요 강포와 포압으로 전락됐죠. 이 열왕기 상하에서 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왕들을 평가함으로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뭘 들려주고 있느냐면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 대파국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 성전 파괴와 다윗 왕조 이 언약의 파괴와도 관계없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심이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바벨론 공동체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간단하게 봅시다. 열왕기 상하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 잡혀가는 장면까지 기록됐죠. 그러면 독자는 그 이후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멸망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포로 공동체 운명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구원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시간 가운데 드러나도록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통치를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었죠. 심판받는 자체가 뭘까요?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잡혀와서 하나님 버리셨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무능력한 하나님 부재를 맛볼 수 없던 이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실 역사의 주권자 오직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이와 같이 심판받은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 이 하나님의 심판이 버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통치더라는 것 이해되시나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어떻게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 통치, 이 역사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자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당신의 언약을 깨뜨리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계시하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이 구원 통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 통치에 어떻게 해요? 포함시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이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언약 그대로 이와 같이요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로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맞죠? 이 다윗 언약을 통한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여전히 유효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걸 뭘로 예언하나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요. 이들에게 계시하고 또 뭐라고요?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분 좋은 영적 통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란 말이죠. 다시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모든 게 마찬가지로 여기 포함된 거예요.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
저 하나님이 창조 완성, 즉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떠나서 통치를 떠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된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났어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계시된 백성, 그렇게 붙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구절을 보면 여기에 이 포로 공동체 전후에 수많은 예언자가 등장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포로 공동체 가운데 이 포로 공동체가 전혀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전혀 새로운 인식이. 오늘 에스겔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이 선포한 것은요, 에스겔이 선포한 것은 이 포로 공동체에게 이쪽으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이쪽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세계로 나가요. 어떤 세계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한 구원의 계시가 이런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 거예요. 즉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언약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온전히 온 세계에 드러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가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즉 대파국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공동체의 성격이 전혀 새롭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공동체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창조의 완성에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 예언자를 통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어떻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효하다라는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많이 읽죠. 근데 종교적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느헤미야, 에스라 얼마나 많이 읽나요? 그렇죠? 신앙을 재건하자 많이 읽지만 성경이 원래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그보다 좀 더 영적 진전돼야 되겠죠. 와서 이와 같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이들은요, 바빌론 포로 공동체, 즉 포로 공동체예요. 회복되지 않아요. 즉 페르시아에 대한 여전히 속국으로 있어요. 바사에 속국으로 있어요. 이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이 포로 공동체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지성소에 갇혀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갇혀 계셔서 이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그런 세계로, 이들의 비전은 그거였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의 비전은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연자를 통해서 드러난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로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는 계획은 총체적인 어떻게 이 묵시, 종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개신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종말의 때 완전한 하나님의 이 창조가 완성될 이 세계를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 땅의 그러한 영광이 아닌 그런 모든 편협된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것을 다 깨뜨리시고 이 공동체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드러내신 것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연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이런 정기 예언서되는 이 역사서, 이런 것을 통해서 포로 공동체, 또 포로 공동체 이후의 포로 귀환 공동체,
이들이 여전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그런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보다 좀 더 뛰어난 그런 삶의 욕망에 의해서 펼쳐진 그런 영광이 펼쳐지지 않죠. 여전히 실망하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와 같은 옛 언약의 문자적인 부분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대파국을 통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두높아진,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까지도 예루살렘 성소에 계셨던 영광이 어떻게 영광이 이방 발발굽에 짓밟힌 것 같았는데 짓밟히지 않고 어떻게 온 세계 가운데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이방들에게 그들을 짓밟은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온 세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두높아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면 여기는 한번 따라해볼까? 역대기. 여기 역대기가 기록돼요. 역대기 상하가 기록되어져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 포로 공동체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계시한 것이 여기 있다. 말씀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열왕기 상하가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뭘 이야기하느냐면 다윗 언약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파기되어 다윗 언약이 왜 파기가 되었는지, 왜 이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겠다는 언약이 왜 파기가 되었는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드러냈다. 그래서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해되시나요?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행위, 이 역사를 향한 구원행위에 구원행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행위의 하나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님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고 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행위에 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하신 행위라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포로 공동체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포로 공동체, 포로 귀환 공동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여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창조, 역대기는 여기부터 가요. 그렇죠?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이 여전히 포로 공동체, 귀환 공동체 이들에게 임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다윗 언약을 맺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언약의 유효성을 약조했던 이 모든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놓여있던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다고 이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지 통치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 들려주므로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역사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회개하고, 그 회개하라는 말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계시함으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명된 하나님, 즉 대파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갇히시고 열방과 경쟁하는,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열방과 경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여전히 다윗 언약은 유효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언약의 유효성, 즉 회복의 약속,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너희가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는 이 원리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 언약을 통해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하나? 이 시대에 예언된 게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네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들은 영광이 뭐냐면 회복되어지고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같은 시대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파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높아졌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비쳤다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파국을 통해서, 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포로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미 계시되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열방을 들어서, 이방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계시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연자를 통해서 다 드러났죠. 이방의 심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미 역사 가운데 계시되었고, 역대기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영향에서 비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와. 이 말은 이전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죠. 더 진전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구원 행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비쳤으니 빛을 발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해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은 이렇게 언급돼요. 그래서 전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맞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런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심으로 하시고자 했다는 것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되었고요, 드러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얼마나 이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당신의 구원 계획이 드러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드러난 행위. 되셨나요?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죠. 시편을 보면은 우리 수요 역대기를 했는데요. 수요 말씀 성경에 보면 시편 74편에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었어요. 이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었어요. 그럼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근처가 이방 손에 파괴되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역사가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이 역사를 해석해 놓은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대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지 않은 그들은 어떻게 성소가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다윗 언약이 파괴가, 다윗 왕조가 끊어졌고요. 성소 파괴가 됐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이 포로, 그리고 포로 공동체가 잡혀가게 되지. 이것을 목도하고 있는 시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 구제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의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들 가운데 시인은 뭘 기억하냐면요, 시인이 기억했다라는 것은요, 창조와 출애굽을 기억해요. 시편 한 편인데 창조와 출애굽을 기억했다라는 것, 출애굽 즉 하나님 구원을 기억했다.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은요, 이 성경 앞에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출애굽과 창조와 출애굽 하나님을 그냥 기억한 게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록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이 성전 파괴 앞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인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역사, 즉 오늘 우리가 말하면 율법서와 역사서죠. 역사서 정기예언서죠. 율법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왜 우리는 대파국을 맞이하는지를 들여다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시인은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시편 한 편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역사가 담겨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탄식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뭐를요? 성전 파괴되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건 뭘까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 행위 안에 있는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하게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뜨리고 당신의 구원 행위 안으로 부르신 사건이 심판이다. 그것이 성소 파괴였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성소 파괴 앞에 이 역사를 바라본 시인은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지를 알게 하셨으니 시인이 구할 것은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이 창조자 하나님과 이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한, 맞죠? 그 일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 안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바라봄으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포로 공동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한번 보고 에스겔서를 들어가 보면요. 에스겔의 자리가 어디인지, 예언자들의 자리가 어디인지요. 예레미야를 들어가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는 공부이 길어서 오늘 텍스트 시험 때문에 다음부터 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다음 주로 걸릴까요? 에스겔서부터 먼저 다루는 네, 에스겔은요, 이 포로 공동체, 에스겔은 이 포로 공동체를 목회한 예언자예요. 제사장 겸 예언자라. 자, 요 정도를 시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배경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네.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건 단 하나네요. 아까 우리 봤듯이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명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 일상에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성서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냥 옥황상제처럼 어떤 보좌에 앉아서 하수인들을 천사들을 부려서 이런 통치 개념 이런 것 말고요. 성서에서 정말 기록된 역사 가운데 계시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 맞죠? 우리 하나님 인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조명된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조명했을 때요, 오늘 내 하루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구원처럼 느껴지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마치 어떻게요? 실패처럼 심판처럼 일어나는 이런 데 매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 은총의 순간을 받아들일 거예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성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해 간다면 전혀 다른 시각이 주어질 거예요. 내 삶을 전혀 다르게 봐질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 즉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 정도로 받아들였던 그들은요, 온갖 어떻게 그들의 삶 자체가 온갖 이런 약육강식의 경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란 대파국 앞에서는 전혀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 즉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 새 윤례를 베풀어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인식 가운데 이 백성들을 불러줌으로 알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속한 이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겠죠. 네. 자, 이 북쪽이 바벨론이에요. 자, 바벨론이 범람하고 있고요. 이쪽은 애굽이죠. 그 다음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에 이런 분위기 속에
한번 따라해볼까? 요시야의 이후에 격변기가 펼쳐졌는데요. 여기에 여호아하스가 등장하죠.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아하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야김이 등장하고, 맞죠? 세 번째는 여호야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이게 격변기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들의 족보 가운데요, 솔로몬 이후에 아달랴 때 잠깐 위기가 있었지만요, 맞죠? 아달랴 때 습정함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아들의 아들로 계속 왕위가 이어졌는데, 요시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격변기였어요. 네, 요시야가 누구에서 죽었죠? 애굽의 바로 누구에서? 애굽 왕에 의해서 죽었어요. 무기토에서 요시야가 죽었어요. 무기토에서 요시야가 죽었고요. 요시야가 죽자, 근데 요시야 왕은 애굽 왕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애굽 왕에 죽었어요. 그러니 누가 왕위가 됐냐면 여호아하스는 여호야김의 동생이라고 그래요. 동생이 왕위가 되어져서 이 동생은 아버지의 원수인 애굽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여호야김이 동생이 왕이 되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여호아하스가 이 정치적인 권력이 수완이 뛰어났을 거예요. 왕이 되자 여호야김이 애굽 왕에게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 왕과 요시야 왕의 아버지의 선왕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일러주게 돼요. 그래서 애굽 왕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김을 세워요. 이해되시나요? 그때까지는요, 이 팔레스틴 지역이 누구 영향 아래 들어왔느냐면 애굽의 영향 아래 들어왔어요. 애굽과 이 바벨론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어떻게 해요?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세력을 펼치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자리에 이 애굽 왕이 요시야를 죽이고 여호아하스를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아가고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다시 보면 여호야김의 정부는 누구? 친애굽 정책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여호야김의 신하들과 여호야김의 모든 정치적 세력은 친애굽 세력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친애굽 세력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누가 예언하냐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하죠.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격변기에 남유다 왕들 향하여 예언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애굽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야김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누구에게 바쳐야 되나요? 바벨론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 지역을, 패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야김은 늘 어떻게 해요? 친애굽 세력. 그래서 애굽은 여전히 건재하거든요. 애굽은 여전히 건재해요. 그래서 애굽은 늘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을 격동해서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지만 언제든지 어떻게 애굽과 동맹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어요. 바벨론은 점점 세력을 키워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게 여호야김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종교적 제의를 다해서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서 바벨론 조공 바치는 이들이 모반을 구하는 거죠. 애굽과 함께 어떻게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는 모종의 그런 업무가 싹트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예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예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을 세력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대파국을 맞이하게 하는 이런 위기, 이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위기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맞죠?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해요? 하나의 자기의 유익, 열방과 같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지키는 이러한 구도로 올라간 이 모든 하나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진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바벨론을 허락하셔서 심판하시고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연자의 눈에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복잡하지 않죠? 연자의 눈에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의 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제가 대세계를 준비하면서 다시 너무나 어제 은혜가 됐는데, 연자의 눈은 어디로 갔느냐면요, 연자의 눈은 창조자 하나님으로 가요. 연자의 눈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가요.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어디로 간, 이 모든 격변기를 통해서 어디로 향해 갔냐면요, 그들 가운데 계시된 역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계시됐어요. 이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역사의 주권자, 즉 창조주 하나님, 맞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자, 즉 온전한 하나님 통치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연자의 눈에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파국을 맞이하고 있느냐? 들여다봤더니 연자의 눈에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자 역사의 주권자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껴가고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고 반응을 안 하셨대요. 설명이 진전이 안 되고 딱 닫고 그냥 그냥 본문만 설명할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좀 더 진전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예언자들이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된 것이 창조를 통해 계시되고요. 역사의 주권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시되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키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맞죠? 안식을 지키면서 뭘까요? 안식은 두 가지 전통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요. 맞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행위 속으로 들어가고 역사의 주권자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함으로 하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순종하는 거죠. 예언자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창조자인 구원자여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 계획에 바라봤을 때 이 바벨론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든 도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애국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대파국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시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끌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하고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권자여 구원주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남으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열방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신앙하죠. 그 하나님이 한낱 열방과 같이 전쟁의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열방과 경쟁하는 신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자 이 모든 바벨론의 대파국을 허용하셨다는 현재 눈에 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예언할 수밖에 해요. 예레미야 뭘 예언하느냐? 여호야김 보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애국과 동맹하지 말고 애국과 동맹해서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국과 동맹함으로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고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애국과 동맹함으로 바벨론과 대항해서 조공을 바치던 바벨론부터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대파국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여호야김은 그 파국 앞에 섰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요. 이런 가운데 정확하게 바라보면요.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켜서 내려왔어요. 전쟁을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을 향해서 또 예언을 해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전쟁에 출정하는 도중에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의 대파국 앞에 맞닥뜨리면 누가 맞닥뜨리냐면 그 아들 여호야김이 맞닥뜨려요. 그래서 예언자는 여호야김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요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고자 쉽게 말하면 예스겔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고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이 뭘까? 역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대파국을 허용하셨다. 근데 여호야김 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야김 때도 마찬가지죠.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와 썩은 무화과 한 광주리가 있는데 좋은 무화과는 뭘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 공동체라. 썩은 무화과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로 포로로 잡혀간 저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공동체. 자, 여호야긴이 됐어요.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이 언제냐면 BC 597년 6년인가요? 이때죠. 이때 596년 이때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언제요? 1차 바벨론 포로에. 이때는 아직 성전은 1차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단순하게 정리가 될 텐데 이 여호야긴 왕 때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에스겔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에스겔, 다니엘 다 이때 잡혀가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때 잡혀가서 이때까지 시드기야까지요. 이때가 587년, 586년 되니까요. 약 11년, 12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횟수로 맞죠? 11년, 12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을 통해서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예언자 눈에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정부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되었을 때, 자, 좀 더 설명하면요. 여호야김에 의해서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전쟁 배상금과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풀려났어요. 여전히 나라는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갔어요. 여호야긴 다윗 왕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누구냐면 이 바빌론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누구를 세웠냐면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시드기야 누가 세웠냐면 바빌론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해되시겠죠?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 정부가 다시 어떻게 애굽의 격동함을 통해서 바벨론이 잠시 세력이 약화된 것을 통해서 독립을 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독립을 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정부를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빌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저 애굽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여호야긴 왕과 포로로 잡혀서 5년이 지나갔어요. 5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을 때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한번 따를까?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서 에스겔은요,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봐요. 에스겔은 제사장인데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어떤 그 역사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에스겔이요, 전혀 다른, 이 지성소에 국한된 하나님의 영광이요, 전혀 다른 이 온 세계에 도높아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이해되시겠죠? 전혀 다른 인식이요. 그게는 예레미야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내 역사의 주권자요, 이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리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군요. 그 열린 세계,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에스겔은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지성소에 지쳤던 이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에스겔은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와 이 고국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서 예언하기 시작해요. 에스겔의 예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진 그 자체를 드러내는 예언인데, 그럼 좀 이따 보기라고 예언하기 시작해. 에스겔은 여기서 예언해요. 에스겔의 예언이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같은 예언이랍니다. 근데 이런 예언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고. 그런데 그런 예언이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많이 모여갖고 두꺼운 거죠. 공부하기 힘들게 해요. 불경스럽다. 그런데 요엘 같은 오바댜나 이런 부분들은 예언자 그것만 딱 말하고 입을 닫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대파국에 주어진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그런 예언 전통 가운데 이런 시기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요, 예언이 사람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이제 예언자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승리가 있겠지만.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도 시드기야 정부를 통해서 예언하고요, 에스겔도 포로 공동체 가운데요, 포로 공동체 가운데 에스겔의 예언은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포로 공동체 가운데 에스겔의 예언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식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포로 공동체가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돼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가 좀 가치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 더 나은 삶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해요? 좀 더 부자로서 살아가는, 경제적인 불편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어떻게 해요? 그럼 평생 불행하게 살게. 그렇게 돼야지만이
부자가 됐다 해서 되면 뭘까요? 더 나은 게 보이죠. 맞나요? 저는 그렇던데요. 누가요 옷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네, 티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입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옷을 입은 전사님 저한테 오면 와 비싼 거 입으셨네요. 네? 그래서 메이크를 보고는 이게요 옷이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옷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티를 입던 거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마찬가지로요. 어느 일정 수준 올라가면 더 나은 삶이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끊임없이요. 그 삶이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대로 불행할 거예요.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어떻게 해요? 불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붙들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인식이 아닌 그런 좁은 자신의 유익에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풍성한 생명을 부활 사건을 통해 허락하셨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에서 결정되었고 이미 하나님에서 완성된 그 생명이 이미 종말에 완성된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도록 주어진 여기에서는 어떻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면 오늘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몇 천 원짜리 티든 주시면 주시는데요. 전혀 다른 삶이 들어오는 게 가난하든 하지 않든 그게 매몰되지 않아요. 불편하고 삶의 무게는 똑같이 느껴지지만 전혀 다른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죠.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예언자들이요. 에스겔이 이 포로 공동체에 포로 공동체는 어디에 걸려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소에 계셔야 되는데 맞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소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포로 공동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소에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런 제2적 기구가 시행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버리시고 이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소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신 것만 아니라 저 이방 위에도 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요 에스겔은 환상과 상징이 많아요. 상징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이 임재한 표시예요.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어떻게 해요? 신앙의 꼴통처럼 그렇죠? 근본주의를처럼 거기에 매여갖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 불씨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누가 어떤 공동체에 형성되냐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 공동체에 형성된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다시요.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5년 지났단 말이에요. 5년 지났을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좀 더 나가기 전 제사장 에스겔이에요. 그럼 제사장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흠이에요. 다시는 제사장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때가 되면 이때가 25세라고 보죠. 포로로 잡혀올 때가 25세면 지금 5년 지나서 30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으로 일할 나이란 말이에요. 그럼 30세에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할 이 제사장 에스겔이 25살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거세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온갖 지파를 떴단 말이에요. 마치 환난도도 내시도 되고 온갖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고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먹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이방과의 접촉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버림받을 것밖에 버림받은 것도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5년이 지나자 무엇이 드러났느냐 에스겔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소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이 포로 공동체가 임하는 것을 봤다. 이제 그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마디가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에스겔이 전하는 것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에스겔은 어떻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소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지금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고 이 포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려주고자 지금 임하였단 말이에요. 임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돌렸더니 북방에서 불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북방에서 폭풍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하는 불전차를 타고 네 생물이 이끌고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더라.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룹들이 있고 바퀴가 있고 바퀴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영광에 대한 묘사를 그림으로 아주 어떻게 그림으로 상세하게 들려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소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신앙했던 그 하나님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대파국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시 앞에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려줄므로 말미암아 포로 공동체 가운데만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들려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요. 여기서 핵심은 5년 지났어요. 5년을 지났는데 이 5년 지난 다음부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예언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대항하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있고 우리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한 지 약 7년 지났나요? 7년 지나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어요. 언제요? 이 587년 6년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멸망했어요. 멸망 이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원계획이 들어갑니다.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멸망 이후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 행위.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계시되었고요. 그 계시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역사를 다시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 안에 있더라라는 걸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스라. 이렇게 거칠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좀 길었지만요. 전체를 조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10분 쉬었다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에스겔스